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짐을 사랑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며 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아무쪼록 서로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더 나누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에서 비서부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리고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디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You don't choose your family. They are God's gift to you as you are to them.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우리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분이 우리 엄마였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지 난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다 똑같은 그러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세상 그 누구도 가족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낳고 보니 이런 딸내미가 나온 거고, 낳고 보니 이런 아들내미가 나온 것이지, 취향에 따라 무슨 인형의 옷을 입히듯 입맛대로 아들이나 딸 또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삐그덕댈 때가 있죠. 잘 맞지 않아 서로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게 맞지 않고 그렇게 부딪히면서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 선물의 용도는 고마움이나 또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를 향한 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때 이 선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물이다,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진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그냥 의지하고 매달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그 모습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내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명, 이것이 5월 한 달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데요.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또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음으로써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명자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 사랑의 실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배워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은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던 한 종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한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의 손녀이었던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리브가가 생전 처음으로 남편 될 사람 이삭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62절로 6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약속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물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결혼 관계 속에 있는 두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처음 만났고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오늘 처음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 다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누군가 나랑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뭐 빼도 박도 없이 처음 만나건 아니건 무조건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전 처음 본 리브가의 모습이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이삭의 생김새가 리브가가 상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결혼 어떠한 결혼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키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 결혼 너무나 불안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이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김수현처럼 생겼거나 또는 김지원처럼 생겼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김지연 얘기하니까 우리 앞에 계신 남자 청년분들은 입가에 미소가 터지네요. 김지연처럼만 생겼으면 처음 보건 두 번째 건 아무 상관없지. 그냥 결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데프콘처럼 생긴 여자라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개그 콘서트에 데프콘 닮은 여자 어떠신가요? 그 개그가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만난 이 두 사람이 쓰고 있는 본문의 결혼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결혼 이야기. 생전 처음 보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결혼해야만 하는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다르게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본문 67절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7절을 보니까요, 후반절에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서로는 결혼을 하였고 사랑하였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24장을 이렇게 쭉 자세히 더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두 사람의 소개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냥 다가오는 이삭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삭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종이 그냥 여러 무리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종에게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듣고 종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 들은 이삭은 망설임 없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천천히 살펴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쁜지, 몸매는 괜찮은지, 성격은 좋은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삼고자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미스터리인 그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였고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결혼할 상대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동건이는 돈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겠죠. 동건이는 돈만 있으면 데프콘 닮은 여자도 괜찮은가 봐요. 보통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쁜지 잘생긴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괜찮은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은지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따져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리브가라는 그 사람을 그냥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그를 사랑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늘 처음 본 이 여자를,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아무 조건 없이 리브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그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레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6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레게브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사실 이삭에게는 그리 좋은 기억을 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엘라헤로이는요, 이삭에게는 썩 즐거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엘라헤로이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후에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잠하고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부엘라헤로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더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누가 지었을까요? 하갈이 지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내가 사례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막 도망 나왔을 때, 야, 도망가지 말고 너 다시 돌아가서 사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장소에 지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는요, 하갈의 장소이고 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장소이었지만, 이스마엘과 그리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던 이삭에게는요, 썩 즐거운 장소가 아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 이삭은 살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장소이었고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였는데 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곳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왜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삭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이 우물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꺼리낌 없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기 15장 14절로 16절에 나온 고백처럼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욥기 1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느니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욥기 15장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문의 주인공 이삭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스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만 한 나.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가 이삭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나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니 그 만난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고 그 만남 자체가 감사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러면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렇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이 마음,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리브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기며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5월의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엘라 헤로이의 믿음은요, 내가 아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연하듯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아무렇지 않게 생전 처음 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내가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짝으로 불러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경험해보고 판단해보는 것보다 성격이나 환경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완벽할 것이라는 신뢰가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6절에 종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도 즉시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삶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요, 그냥 결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일, 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인턴을 구하고 연구원 자리를 알아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는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진 수많은 환경과 선택의 기로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자비하신 인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 판단과 계산과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경우를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환경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환경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67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 말씀은 5월 한 달 우리의 다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6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의 이 사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한 사랑이었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해보지 않고도 그냥 사랑했던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던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였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위로받는 역사, 위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믿음직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가정이 내 성격과 감정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 교회가 내가 다 품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귀찮고 불편한 게 많은 공동체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를 나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명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켜내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고요.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있는 위로입니다. 삶에 지칠 때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들 때 그때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